성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사모하는 심령으로 모여인 우리 모두 위에 강력하고 따뜻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로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뉴저지 온누리 교회 사랑과 기쁨과 생명력으로 가득한 공동체라고 제가 풍문으로 들어서 잘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현장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마음이 참 좋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위해 세우신 이 공동체가 앞으로도 계속 귀하게 주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역사를 새롭게 함께 써나가는 그런 공동체로 쓰임받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랭캐스터 바이블 칼리지라고 하는 기독교 대학에서 Master of Divinity 목회학 석사과정 디렉터 겸 교수로 섬기고 있습니다. 동부에 오래 사신 분들은 랭캐스터 하면 거기 아미시들 이렇게 사는 데 아닌가? 거기 한국 사람도 좀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캘리포니아에서 오래 살고 서울에서 10년 정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제안을 받았을 때 랭캐스터가 어떤 곳인지 잘 몰랐습니다.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제 느낌상 랭캐스터 지역에 한국 분들이 한 수명 정도 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 4명이 저희 식구들입니다. 근데 방문해서 이렇게 보니까 코스코도 있고 홀푸드 마켓도 있고 치폴레도 있고 무엇보다 쉐이크쉑이 있어서 여기 사람 사는 데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그렇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제 터전을 옮기고 또 많은 목회자 지망생들 또 목회자분들을 섬기게 되면서 제 삶에 찾아온 중요한 질문 2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질문은 예외 없이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인데 그제서야 저는 깨달을 수 있었던 그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 또는 내가 왜 여기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덮어놓고 미루게 되면 결국은 하루하루의 삶이 의미 없이 지나가게 됩니다. 나는 누구이고 왜 나는 여기에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세상의 것들로 답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인생의 걸음들은 잘못된 방향, 더 나아가서는 파괴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질문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물리적으로 뉴저지를 벗어나지는 않겠지만 마치 제가 랭캐스터라고 하는 생소한 곳에서 이 질문을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레히라고 하는 성경의 지역을 함께 묵상하면서 들어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저 이 질문을 온갖 디스트랙션들로 온갖 다른 노이즈들로 묻혀둔 채로 두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세상이 주는 그런 내러티브로 그 질문들을 답하는 것도 아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순간들을 레히 안에서 확인하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살펴보면서 레히에서 드러나고 있는 진실들은 무엇인지 그 진실들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답을 제시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면 좋겠는데요. 화면 보시고 성경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 근처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유리가 사람들이 했습니다. 우리가 왔어. 그가 우리에게 했던 그대로 우리가 그에게 해주려고 왔어. 지금 이 장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레히라고 하는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과 유다 사람이 대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대치하고 있는 장면 속에 한복판에 있는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좋은 주일학교 출신 여러분들께서는 삼손 이야기를 떠올리시면 좀 익숙하시고 바로 생각나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데릴라도 생각나실 수 있고 또 수수께끼도 생각날 수 있고 괴력도 생각이 나실 수도 있고
또 눈이 뽑혔지만 괴력으로 기둥을 무너뜨려서 그 원수를 갚았던 모습이 생각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15장의 말씀은 상대적으로 삼손의 내러티브에서 좀 덜 다뤄지는 그런 구간입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을 만나게 되기까지는 사실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우리말 성경 이제 7절에 보면 닥치는 대로 죽였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잡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삼손은 왜 블레셋 사람들을 그렇게 마구잡이로 죽였을까요?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블레셋 사람들이 불태워 죽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왜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태워 죽였을까요? 그것은 삼손이 여우꼬리에 불을 붙여서 들풀과 포도원과 곡식들 사이에 풀어놔서 상당한 재산의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분노가 분노를 낳고 복수가 복수를 낳고 있는 이 광경은 사실은 삼손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얻는 그 순간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수께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는 30명을 죽이는 사건이 되었다가 그것이 이제는 가정을 살인하는 것이 되었다가 이제는 1000명에 이르기까지 이 대결이 계속 고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얻으렸다고 한 것도 사실은 생소하고 좀 충격적인 부분인데 사실 우리를 더 큰 충격에 빠뜨리는 대목이 11절에 등장합니다. 함께 11절 말씀도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의 바디 동굴로 내려가서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모르느냐? 네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 줄 아느냐?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내게 한 그대로 그렇게 내가 그들에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그냥 읽었지만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냐면요, 지금 유다 사람들이 레히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할 때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레히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사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낸 백성들을 그 이방의 압제와 속박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내가 약속한 그 땅에서 네가 번영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무엇보다도 그 압제와 속박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고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지금 유다 사람들에게 완전히 잊혀져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가 아니라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이야 라고 지금 유다 사람들의 의식 속에 이미 너무나도 이 진리로, 이 오해로 가득 차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그 이유가 이미 이 세상의 압제와 속박으로 인해 잊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기에서 드러나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내가 누구이며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를 잃어버렸을 때의 결과는 파멸입니다. 이것에 대한 결과는 속박입니다. 결국 유다 사람들은 내가 누구이고 내가 왜 여기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답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드러나는 진실은 이어지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3절의 말씀 이하로 볼 텐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죽이지 않겠다. 우리가 너를 붙잡기만 해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우리가 결코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리하여 그들은 새 노끈 2줄로 그를 묶어서 바위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유다 백성에게 끌려 나오는 장면 역시 유다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 블레셋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생소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강력한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서 있는 그 사람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춰지지 않고요, 지금 이렇게 3,000명에게 둘러싸인 삼손이 위급한 상황을 맞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해서 14절 15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몸을 묶고 있던 노끈이 마치 불에 삼이 타는 것처럼 끊어지고 그 주변에 있던 당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방금 죽은 당나귀의 턱뼈를 찾아 그것을 손에 집어짓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서 사실 우리말 성경이 잘 번역한 대목이 어떤 내용이냐면 방금 죽은 당나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제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새 나귀 턱뼈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이 방금 죽은 당나귀의 턱뼈라고 잘 번역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삼손이 가지고 있는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 그 정체성에서는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나실인의 약속을 깨뜨린 것은 사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 그 약속을 깨뜨린 것뿐만 아니라 삼손의 모든 삶의 에피소드에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약속,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계속해서 정면 대결하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사실 여러분, 사사기는 각 지파에서 활약했던 사사의 12가지 이야기가 묶여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인도해내신 그 백성들이 여기를 차지하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가운데 생겨난 그 수많은 압제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을 건져내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사사의 이야기에도 삼손과도 같은 birth narrative, 출생의 내러티브가 기록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어떤 사사도 천사가 등장해서 그 출생을 예고해 준 사람은 없습니다. 그 어떠한 사사도 삼손이 받은 것 같은 그런 약속과 삼손이 받은 것 같은 그런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즉 삼손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출생의 축복과 능력의 축복과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삼손이 등장하는 첫 번째 에피소드는 무엇이죠? 자기 눈에 소견에 오른 대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맡기 위해 딥나로 내려가는 대목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딥나는 매춘을 하기 위해 방문하던 곳이었습니다. 유다도 딥나를 방문했었죠.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내 아내로 들이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그 신명기의 말씀부터 이미 삼손의 마음속에서는 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방의 혼인잔치에 연결될 수 있고 그 안에서 풍성하게 나누어졌었던 술을 대지 말라라고 하는 그 약속 역시 처참하게 깨어진 것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딥나를 향해 가는 길에 삼손은 자신이 사자를 찢어 죽이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그 시체에 있던 꿀을 건져서 수수께끼를 만듭니다. 역시 그 시체를 만져서는 되지 않는 나실인의 약속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는 이 모든 삼손의 에피소드는 결국은 개인의 복수, 개인의 분노, 개인의 야망, 개인의 그 정욕의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죽은 나귀의 턱뼈를 집어서 하나님의 그 건져내 주시는 은혜로 1,000명을 죽이게 되는데 그 다음 대목도 상당히 우리를 불편한 진실을 맞게 합니다. 16절 말씀 보시면요, 함께 보실까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삼손이 말했습니다. 당나귀 턱뼈로 더미 위에 더미가 쌓였구나. 당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당나귀 턱뼈로 더미 위에 더미가 쌓였고 당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라고 말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더 정확하게 본다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요, 지금 이 당나귀 턱뼈로 더미 위에 더미가 쌓였고 당나귀 턱뼈로 청명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완벽한 음률과 라임을 이루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모든 곳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리더들에게 승리를 주셨을 때에 늘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오는 그 역사가 일어났을 때 미리암이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사기 앞장에도 드보라가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지금 자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삼손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목마릅니다 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삼손을 마시게 하시는데, 이 에피소드는 출애굽에서 모세가 겪었던 그 에피소드를 연상시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는 18절에 삼손이 주께서 주의 종의 손으로 이렇게 큰 구원을 이루셨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주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사역을 인계받고 여호수아 1장에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기 위해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지금 삼손은 자신을 새로운 모세, 새로운 여호수아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에 대한 잘못된 답이 지금 이 삼손의 삶 전체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가 드러내는 두 번째 진실입니다. 이 질문에 올바른 답이 달리지 않을 때 생겨나는 그 파괴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다가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레히라고 하는 이 말의 뜻과 지역입니다. 여러분, 레히라고 하는 말은 턱뼈란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학자나 심지어 유대인들도 레히가 어디인지를 모릅니다. 레히가 어디인지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 지역을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레히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그 지역의 어떠한 지형이나 지역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를 잃어버리고 수많은 다른 답들로 이 질문들을 답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바로 레히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레히의 모습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은혜와 심지어 위험할 때마다, 위급할 때마다 건져내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은 잊혀진 채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세상의 내러티브로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장 마땅한 것은 영적인 파멸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블레셋의 압제와 속박 가운데 놓여져서 우리 스스로를 건져내거나 우리 스스로가 건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둠의 속박과 압제 아래 놓여져 있고 우리 자신을 잃어버린 그 모습으로 그저 여기에서 우리 스스로를 건져낼 수 있는 자격이나 힘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구원자는 이 레히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레히가 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20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개역개정
본문으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자, 누구누구의 때에, 어떤 민족의 때에 어떤 사사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몇 년 동안 지냈더라라고 하는 것은 사사기 전체에 사사의 업적이 기록된 다음에 나는 공식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공적이고 승리로 가득했던 그런 사사의 고백, 이 업적 뒤에는 40년 동안, 즉 완전한 평화가 그 땅에 찾아왔다라고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그 사사의 성공적인 업적 뒤에는 40년의 평화가 찾아오지만 30년만, 이 삼손만 20년입니다. 왜 삼손만 20년일까요? 이 평화가 완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평화, 진정한 구원, 진정한 우리 정체성과 이유의 발견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데니엘 블락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삼손이 나실인으로 등장한 이후에, 사실 이 나신이라고 하는 이 Nazarene Vow라고 하는 것은 시즈널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하고 그 다음 일정 기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삼손만 라이프타임으로 이 Vow를 만들도록 되어 있었죠. 그런데 또 한 명의 나실인이 등장하는데 이 나실인이 보여줬던 모든 특징을 다 보유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사사기는 결국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사사가 아니라 우리를 건져낼 용사된 왕이 필요한 것입니다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또 한 번 나타난 이 나실인은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할 그분은 그저 사사가 아니라 진정한 용사된 왕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자, 삼손은 뭐든지 자기의 복수를 위해, 자기의 정욕을 위해, 자신만을 위해 계속 활동을 했지만 이분은 어떻게 말씀하시면 진정한 용사된 왕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을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잔이라고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불의와 불결을 향한 진노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어둠의 세력과 속박하고 있는 그 악의 세력들을 처단할 그 하나님의 결단을 백성에게 부으지 마십시오. 제가 받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용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용사된 왕은 자신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생수의 강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 달리시는데,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볼까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성경을 이루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용사된 왕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백성들을 압제와 고통과 저주 가운데 건져내시고 거룩을 이루시는데, 삼손은 이것에 대한 전혀 관심도 없고 오로지 무력만 사용했지만 이분은 무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 무력을 발휘하고 그대로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이분은 십자가에 돌려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모든 악을 처단하시고 그 백성들을 건져내 주시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냐면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십자가로 권력들과 권세들을 무장하게 시키시고 그들을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그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악을 처단하시며 승리하시는 우리의 용사된 왕, 우리의 진정한 사사,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누구인지 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손과 같은 birth narrative, 우리의 출생의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birth narrative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의 탄생이 새로워졌습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모든 은혜를 누리고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누리지 못했던 그 약속의 땅을 우리 역시 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천국의 유업을 이미 누리게 되었습니다. 속박에 지금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용사되심과 왕되심으로 우리는 바로 이곳을 블레셋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가 드러내는 세 번째 진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누구이고 왜 이곳에 우리가 있는지를 답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으면서 함께 주의 말씀을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우리 손에 쥐어져 있던 그 당나귀의 턱뼈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익숙해진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데요, 우리 삶에 너무나도 익숙해진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그 질문들을 다 내려놓고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의 내러티브대로 살아갔던 그 모든 모습들을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결혼 생활이 되었건, 경제 생활이 되었건, 학교의 생활이 되었건, 관계가 되었건,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창조로 새로운 birth narrative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끊이지 않는 은혜가 이제 주어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익숙해진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내러티브를 내려놓고 내가 누구인지, 왜 내가 여기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또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그리고 사무엘과 예언자들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능력을 꺾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맹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이방 군대를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선진들의 리스트에 삼손이 들어가 있어요. 삼손이, 기드온, 입다, 삼손, 그 같은 줄에 다윗이 등장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아니 어떻게 삼손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지? 여러분, 어떻게 삼손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마땅한 답이 없습니다.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밖에 없습니다. 저는 왜, 그리고 어떻게 삼손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라고 하는 질문을 묵상하다가 사실은 그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삼손이 있지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How in the world am I included in this grace? 어떻게 내가 그 약속을 받을 수 있지? 어떻게 내가 그 약속 가운데 포함될 수 있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자격이나 공로가 없었습니다. 힘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서 우리는 이제 그 삼손과 기드온과 바락의 고백처럼 우리는 사자를 막아서기도 하고 모든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기도 하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이 공간에서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용맹스럽게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가 발닿는 그 모든 곳에서 이 승리를 선포하실 수 있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통치를 선포할 수 있는 뉴저지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마치 그 블레셋의 수많은 공격과 압제 속에 내가 너무나도 눌린 나머지 무너진 마음과 곤고함으로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평화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삼손도 잘한 게 아무것도 없고 유다 백성도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잘하셨습니다. 하나님만큼은 안 바뀌셨어요. 하나님만큼은 그 백성을 잊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고 이 세상에 너무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지라도 절대로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뀌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키셨습니다. 지금 잠시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이 세상을 이긴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그분의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오늘 이 시간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그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링에서 드러난 이 진실들을 가슴에 담고 이제 주님 앞에 약속과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약속의 땅에 다다르게 되는 그날까지 오늘 이 믿음의 용장들의 그 담대함과 승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는 사랑하는 뉴저지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어떻게 우리는 늘 잊어버렸고 심지어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항상 건져내 주셨는데도 모든 것 망각한 채로 살았던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소망과 나의 공로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목마르셨음과 죽임당하심과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그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어깨에 우리의 삶을 누르고 있던 모든 짐은 벗겨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천성에 다다르는 그날까지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지만 우리 발닿는 모든 곳에는 우리 하나님의 통치와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족한 은혜와 승리로 채워주시는 우리의 참 사사, 참 용사, 참 구원자, 참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